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기 가운데 충분히 다가왔습니다. 흔히 낮과 밤이 길이가 같다고 하지요. 봄이 되니 농부들은 조용히 들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세상사이지만 세상이 그래도 그런 대로 유지되는 것은 농부들처럼 늘 자기 자리에서 제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들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꽃샘 추위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봄 기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의 섭리처럼 한결같음이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음. 그래서 삶의 리듬이 깨져도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절망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면 실망이 행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중심이 굳건하면 그 다음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의 중심이 굳건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문제로 봐요. 그러니 무엇을 봐도 무엇을 느껴도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근본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아멘. 믿음의 근본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아멘. 세상의 모호한 윤리적 기준은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믿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에 사느라 거칠어졌던 우리 호흡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런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뒤에는 예수님의 다양한 치유 사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며 엎드린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중풍병자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또한 열병으로 앓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아주셨습니다. 마을에 있는 온갖 병자들이 주님을 통해 나음을 입었습니다. 생명의 온전함이 회복된 이 사건들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인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마태는 그 치유 사건들을 소개한 후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 치유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이에게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이 고달픈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 가르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산상수훈, 때로는 산상보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자에게는 8가지의 정의가 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가르침이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씀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느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한센병을 고쳤습니다. 백부장 하인을 고쳤습니다. 베드로 장모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 곁으로 꼬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예수님도 직접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기 제자들은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원했던 무리들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배에 오르자 제자들도 함께 따랐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큰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그 호수에서 고기 잡으며 잔뼈가 굵었던 이들도 있었는데 두려웠습니다. 즉 주님을 떠나 나선 이들이 겪게 될 시련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단하시다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뒤덮일 정도에 이르렀는데도 주님은 거의 주무셨습니다. 큰 풍랑은 큰 시련을 뜻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 설명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가 파도를 만났을 때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될 만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정상이지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차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 순간 잠을 청하고 계신 예수님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데 왜 무서워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또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워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상황에서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꾸짖는 것은 오직 거룩한 영, 깨끗한 영만이 악한 영을 꾸짖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연약한 이들을 삼키려 드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상황 자체는 틀림없이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배에 같이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안심해야 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풍랑 앞에 선 제자들의 무기력함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본문에 앞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을 때 한 서기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여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장례를 치른 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야 하고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중요한 일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배에 탔던 제자들은 몸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습니다. 몸은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저들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따르기로 했던 그분이 폭풍 속에서도 배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잠을 청하고 계시다면 저분이 편안한 거 보니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잠드신 예수님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우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난 구원의 방주에 탔다. 구원의 방주를 타고 저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구원의 방주에 타고 계신가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조금만 이상한 상황이 되면,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두려워하고 뻘뻘 정신없어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여러분, 그 풍랑 앞에서는 바다에서 삶을 이어온 경험 많고 노련한 어부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정직한 부르짖음이 풍랑을 만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조금 안다고, 경험이 좀 있다고, 좀 물질이 있다고, 좀 배웠다고, 내가 그러면서 아는 척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불안하죠? 왜 두렵죠? 왜 벌벌 떨고 계시죠? 아무리 했어도 사람은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번 예수님만이 평온을 주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건 이처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의 풍경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스승으로 모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처럼 살 자격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제자에게 어떤 자격을 갖추었느냐, 뭘 했느냐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제자는 제 몸을 단련했기 때문에 이제 땅바닥에서도 잘 수 있고 풀만 먹어도 살 수 있으며 예수님처럼 매를 맞아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나귀를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저 나귀를 보거라. 나귀도 맨 땅에서 자며 들판에 풀도 먹고 날마다 매 맞으면서 일한다. 너는 예수님처럼 살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나귀처럼 살 자격을 갖춘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몸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줄 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세상의 폭풍과 파도가 일어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건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똥파리 따라가면 화장실로 가게 되고, 벌을 따라가면 꽃을 보게 됩니다. 도둑 따라가면 담을 넘게 되고, 지혜로운 스승을 따라가면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내 생각을 따라 살면 겨우 내 수준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늘 수준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하늘 수준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신자와 제자는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신자는 자신의 영혼을 건지지만 제자는 많은 영혼을 건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신자는 싼 값을 지불하며 살지만 제자는 비싼 대가를 치르며 삽니다. 신자는 가볍고 빈 어깨로 천국에 가려 하지만 제자는 남의 십자가까지 함께 지고 천국을 향해 갑니다. 신자는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하지만 제자는 눈물도 기쁨도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많은 영혼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비싼 값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십자가도 함께 지면서 눈물도 기쁨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잘 나타납니다. 찬송가 449장 1절에 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런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그 길이 정말 여러분 험한 길일까요? 환한 길일까요? 2절에 해를 당하거나 고상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했습니다.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면 해를 당하기도 하고 고생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손해본 것 없으십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셔도 피해본 거 없고 고생스러운 것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신자일 뿐입니다. 예수 믿고 섬기면 억울한 소리도 듣습니다. 기분 나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주 토요일이면 청소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때가 되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화분을 사오고 꽃을 사오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주의 일을 힘써 하다가도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 안 해도 아마 자신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것을 잘 견디고 이기고 끝까지 해야 제자인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일도 겪습니다. 받은 것을 다 주께 드려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 힘든 일을 겪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쉽지 않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 되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거절합니다. 그저 내 믿음 지키며 내 삶을 잘 가꾸려는 신자로서의 삶에 만족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오로지 나만, 내 가정만, 내 일터만 그러면 끝이에요. 제자가 아니죠. 신자이죠. 오늘의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세상 질서에는 잘 순응할 뿐 말씀으로 믿음으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지 박해는 받지 않습니다. 미국 라이프 처치의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할 수 없어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나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뭘 좀 하나 맡기려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러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거부하죠. 시간이 없다고 거부하죠. 돈이 없다고 거부하죠. 없어서 못하겠다고 거부하죠. 그러나 언제 준비해서 여러분 일하셨는지요? 지난 금요일인 17일에 동남아 선교회 심야 기도회가 광명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오전에 원래 일을 하고 또 이제 집에 와서 제가 할 일을 하고 저녁 7시에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다시 광명으로 가게 됐어요.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몰라요. 그 광명에서 회의 때마다 목사님이 오시면 이 목사님이 늘 늦어. 그래서 제가 시간 늦지 말으라고, 목사가 돼서 10분만 더 일찍 나오면 늦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야단을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광명에 가보니까 길이 너무나 막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7시 10분에 떠나 9시부터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7시 10분에 저희 아내와 함께 부랴부랴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떠났어요. 9시까지 도착 못하는 줄 알았어요. 강명교회 성도들이 심야 기도한다고요. 몇 날 며칠을 닦고 쓸고 조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심야 기도회에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특성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무슨 찬양을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데 그런데 앞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뭐 발음도 잘 몰라. 음도 막 틀려. 저처럼 박자도 틀려. 그래도 끝까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이쁜지. 목사님들이 끝난 다음에 그 어린아이에게 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도 준비 다 해놓고 선교사로 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선교사로 가려면 대학원까지 다 졸업해야 하고요, 어학도 능통해야 돼요. 가서는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가면 처음부터 하는 것은 뭐냐면 집 얻어놓고 어학원에 등록하는 거예요. 말을 배워야 되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목사가 되나요?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조건을 갖추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 큰 아들 배명 목사가 어느 날 저한테 몇 년 전이지만 찾아와서 아버지, 나는 아무래도 목사가 안 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요. 그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언제 너보고 목사 되라고 그랬냐. 그 이후로 큰아들에게 제가 먼저 너 목사 해야지, 너 다시 시작해야지, 말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제 아내는 어찌할 줄 모르니까 당황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 눈치 보고 아들 눈치 보고 그저 그냥 울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말하지 말아라, 한마디도 꺼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 물었습니다. 못할 것 같았던 이유는 첫째, 아무리 생각해봐도 강다상에 올라가서 20-30분씩 설교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두 번째는 영혼 사랑에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가슴에 뿜고 밤낮으로 울고 불고 그거 자신이 없대요, 자기는. 그런데 엊그제 만났는데요, 설교도 잘하고요, 영혼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80 넘으신 노인네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가요, 저에게 그 80 넘은 권사님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아들이 울고 며느리가 우니까 저도 울게 되더라고요. 같이 울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쓰시는 것이지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다 준비가 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도 준비시키셔서 초대교회에 큰 능력을 행하는 사도로 쓰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심서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신자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아멘. 삶에 아무리 결단이 없이 자기만의 안위와 만족에 급급한 것이 목표라면 제자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타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풍랑에 겁먹었습니다. 풍랑에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간다 할지라도 세상 풍랑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큐티하고 기도해도 거친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어서는 안 될 바닷물 같은 것이 밀어닥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의 믿음이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파도에 풍랑에 무서워 벌벌 떨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파도에 두려워 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유지하는 굳게 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상황 분명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우리 곁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랄지라도 평안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얻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풍랑이 불고 물이 밀어 닥쳐도 주님 함께 계시니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